우리 기도함으로 우리 수요 예배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입술을 모아 마음을 담아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바라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각자의 처소에서 영과 진리로 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어 하나님 아버지 이제 굳은 날씨가 다 물러가고 하나님 아버지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다 나와 하나님 아버지께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크신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484장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우리 1절 부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우리 4절입니다.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요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요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요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우리 다음은 찬송가 502장 우리 주님 앞에 찬송 올려드립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우리 1절 태산을 넘어 허문곡에 가도 1절 다시 부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때로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갈지라도 빛 가운데로 온전히 걸어갈 때 주님께서 항상 하시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을 믿고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의 심령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의 눈과 귀가 뜨이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우리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또 빛 가운데로 걷게 하셔서 우리가 어떤 삶의 상황 가운데 있든지 늘 감사와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영원한 승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오늘도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우리 연합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기쁨 가운데 일지라도 주님 늘 바라보는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변화되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그런 산재물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순서마다 주님께 바치오니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고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존전에 불러주시고 찬송으로 또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 우리 심령에 담고 또 온전한 깨달음 되어 또 삶으로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관하시고 구별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장으로 영광의 찬송 올려드립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잠시 광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눈이 많이 오고 계속 길이 이제 얼어 있는 관계로 우리 새벽 예배와 주중 예배를 지금 온라인으로 우리 성도님들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잘 드려주시고요. 그리고 공동의회도 지난주에 있기로 됐는데 연기되었습니다. 일정은 추후 공지하여 드리고요. 또 우리 중보 기도 제목 나눕니다. 우리 김명숙 집사님 또 주님의 인도와 평안을 구하며 기도해 주시고, 또 모리아칼 권사님도 이제 교통사고 후에 후유증 없이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순 성도님도 이제 다리 치료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임삼순 집사님도 귀 치료, 허리 치료 중에 있습니다.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차미자 권사님도 허리 치료 중에 있으니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최옥송 권사님 무릎 덮개뼈 이제 금이 가서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서복순 권사님과 또 레리 집사님도 또 허리 그다음에 혈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유튜브를 통해 또 온라인을 통해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계신데요. 특별히 아직도 날씨가 쌀쌀하고 길이 미끄러우니까 안전과 건강에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출탄 성도님들 계신데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광고 말씀은 이상으로 마치고요. 우리 찬송가 168장으로 우리 주님 앞에 예물 올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중심과 헌신을 담아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주의 사랑이 회복되고 또 복음과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귀 쓰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마다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 맺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고 주신 사명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 성도들을 위하여 섬기고 시간과 몸을 들여 헌신한 주의 백성들에게 영육의 강건한 복을 내려주시고 또 우리 공동체에 있는 환우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치유의 광선과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연합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붙들어 쓰시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이를 위하여 또 우리의 믿음의 젊은 세대를 일으켜 주셔서 우리 교회의 사역을 계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그래서 우리 교회를 두신 이 지역과 또 세계 열방을 향한 주의 백성들과 주의 백성들을 세우는 일에 정말로 기도금 같은 일꾼들이 우리 연합교회에서 계속적으로 세워지는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의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아멘. 네,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율법의 효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갈라디아서 13번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많이 좋아져 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자동차의 구조에 대해서 정확히 또는 전혀 알지 못해도 얼마든지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리고 또 컴퓨터 프로그램이 워낙 좋아져 가지고 우리가 컴퓨터에 대해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잘 몰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컴퓨터를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오늘날의 시대는요, 이 원리의 시대라기보다는 매뉴얼의 시대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매뉴얼이라는 것은 이것을 사용하는 방법이 적혀 있는 그런 책자잖아요. 자, 그러나 이런 매뉴얼 방식의 문제가 또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게 이제 고장이 나게 되면은 전혀 그 기계를 고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많은 운전자들이 자동차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만일 이제 자동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움직이지 않게 되면은 사실 속수무책이에요. 누군가 와가지고 이 고쳐주기 전까지는 그 차는 어떻게 보면 이제 없는 것과 다름없는 그런 고물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쓰는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컴퓨터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은 스스로 컴퓨터를 고쳐가지고 쓸 수도 있겠지만, 컴퓨터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은 누가 와서 이 고쳐주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자, 요즘 우리들은 이 율법이라는 말을 거의 듣지 못하고 삽니다. 우리는 율법이라는 말을 들을 때 율법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잘 몰라요. 자, 그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 또 복음, 이런 말에는 우리는 굉장히 익숙합니다. 시대가 많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이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에는 은혜나 복음이라는 말이 오히려 생소한 것이었고, 그 사람들에게 익숙한 거는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이라는 말이었어요. 자, 우리가 또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갈수록 이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이 어리둥절하게 되고 피해를 보게 마련이죠. 왜냐하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사도 바울의 시대는 어떤 한 그런 시대가 끝나고 다른 시대가 시작되는 그런 전환기였습니다. 그 전까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단지 하나님은 그 유대인이라는 한 민족의 그런 신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시대가 돼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에 알려지기 시작이 됐고, 그때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기 힘든 것이 뭐냐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유대인처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전혀 새로운 어떤 종족이 되는 것이냐, 이것이 이제 이 사람들이 헷갈린 것이고, 이것이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결코 유대인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전혀 새로운 다른 부류의 사람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그런데 그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우리 마음속에도 우리가 기왕 우리가 예수님 믿기로 작정했으면, 우리가 크리스찬이 됐으면 우리가 좋은 크리스찬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자, 그때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도 당시 그 사도 바울 시대를 살고 있던 사람들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직장 생활 잘하던 어떤 사람도 한순간에 사표 쓰고 신학 공부해가지고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이제 신앙 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어떤 계명을 이렇게 계율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사는 거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가정을 가지고 똑같이 직장 생활을 할지라도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요, 무엇보다 먼저 율법의 부정적인 측면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다시 한번 보겠어요. 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할 것이 뭐냐면요, 여기서 바울이 이 율법이라고 얘기할 때 이 율법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이 율법이라는 용어를 알지 못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율법이라는 것은요, 이 율법 조항 하나하나 또는 그 조항 하나하나에 담겨있는 정신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의 삶 체계, 사람의 삶의 전체 체계, 그러니까 율법적인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적인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하루하루를 그냥 살지 않거든요. 물론 그냥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냥 살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거대한 체계를 가지고 그 안에 체계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는 그 체계 안에서 삶을 살아요. 그래서 군인은 군인으로서의 삶이 있고,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삶이 있고, 그 다음에 학자는 학자로서의 삶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적인 삶의 그 테두리 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삶의 체계로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요, 사람이 그 체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할례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할례를 했으면은 이제부터 해야 될 것이 있고 해야 되지 말아야 하는 그런 규정들이 다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사람이 보면 가장 우리가 안정감을 느낄 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은요, 어떤 강력한 규정 안에 들어가 가지고 그걸 지킬 때 안정감을 느낀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 바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느끼는 게 뭐였냐 하면은요, 이 복음 안에는 그런 안정감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언제나 어린아이 같아요. 언제나 부족한 것 같아요. 이 복음이 좀 뭔가 엉성하게 보입니다. 마치 아무 것이나 하라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아무 것이나 하라는 것을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과 똑같잖아요. 자, 그러나 율법이라는 것은요, 그에 비해서 거대한 삶의 체계였습니다. 그냥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뭔지 모르지만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냥 쫓아가면 돼요. 자, 그런데 이 복음이 사람을 해방시켜 놨는데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는 거예요. 알아서 잘 해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또 불안정했겠어요? 사람이 어떤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제대로 힘을 낼 수 있는데, 복음은 죄에서 해방시켜 놓고 난 후에 다 알아서 하라는 것 같아요.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 게 뭐냐면요, 원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또 주신 것은 아브라함의 그 언약이 얼마나 복된 것이고 그 언약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더 두드러지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추가로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9절 앞부분에 보면은요,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바꿔 말하면은요, 율법은 이 사람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추가하여 더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 악한 죄성이 있어가지고 이 믿음의 법에 추가하여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즉, 이 율법의 체계라는 것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꼭 필요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단지 어떤 사실을 더 두드러지게 하기 위해 추가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율법은 본질적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성 때문에 율법이 필요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충분히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이렇게 교통법규를 어기려는 사람한테 사실 교통법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교통법규가 있음으로 해서 그 자신이 법을 어겼다는 의식은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율법이 사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너무나 유익한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법을 어기려고 하는 자에게는 사실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그가 죄의식은 갖게 할 수 있는 것이 율법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그 사실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이 복음이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 용서하셨다는 말을 들으면은요, 우리는 마치 우리가 어떤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가지고 당연히 구원받는 줄로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이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의 죄성이 무엇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게 되면은 상황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이 복음이라는 것이, 율법이 우리의 죄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면 이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복음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사랑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더욱 복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더욱 복음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말로 그 복음의 소중함을 깨달은 자들은요, 놀랍게도 율법 아래서 비참하게 정죄받아본 그런 사람들인 경우가 많은 거예요.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구원의 문 바로 옆에까지 왔는데 거기서 여유를 부리면서 들어가지 않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율법을 통해 자신의 죄성을 깨닫기만 한다 그러면 도저히 망설일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율법의 지배를 사실 한번 받아볼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죄를 철저하게 당해봐야 더 이상 그 구원의 문 앞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서성이지 않고 복음의 문이 열리기만 하면 거기로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자랑을 빼앗아 갑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구원의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구원을 더 긴급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단 하나님의 백성이면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한번 살아봐라, 그렇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건 마치 뭐랑 같냐 하면은요, 문제를 푸는 방법은 가르쳐주지 않으시고 모범 정당만 준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이미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요, 이 율법이라는 삶의 체계에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영원히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 이상의 축복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에게 일어난 문제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되면 뭐냐면은요, 도저히 그들이 이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 문제였어요. 자, 이 계명들을 지키려고 하니까요, 그들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완전히
바보로 만드시는 것 같았어요. 자, 우리 율법을 보면 모든 대부분의 율법이 다 하지 말라는 것밖에 없어요. 하지 말라는 건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것들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즉 율법이라는 것은요, 모범 정답이었어요. 자, 그러나 거기에는 푸는 과정은 생략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 정답만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답지만 보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중요한 것은 푸는 과정을 알아야 되는데 이 정답지만 보고 있으면 비슷한 문제 나왔을 때 전혀 손댈 수가 없는 것이죠. 마치 자동차나 컴퓨터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데 자동차를 운전하고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고장이 나면 대책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자, 이걸 이제 고장난 율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즉 고장난 율법을 가지고는 그냥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거는 이방인들보다 훨씬 더 못한 것일 수가 있어요. 움직이지 않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차라리 자동차 없는 사람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컴퓨터가 고장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완전히 거기에만 매달려 있게 되잖아요. 차라리 없는 것보다 못한 거예요. 차라리 처음부터 컴퓨터가 없는 사람은요, 다른 방법을 써도 되지만 이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모든 자료가 다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은 손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 고장난 컴퓨터를 누군가가 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율법이 바로 뭐냐면 율법이 고장난 형태가 바로 유대교였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유대교는 엄청나게 좋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진짜 내막을 아는 사람은 너무나 정직하게 얘기했어야 됐어요. 이건 고장난 율법이다라고 말했어야 됐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율법이라는 것은 엄청난 삶의 체계였어요. 그러나 그것이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율법 안에는요, 참된 신앙의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변화가 없었어요. 율법 안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죄 용서의 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단지 율법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 그러면 그것은 거짓된 종교적 확신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확신들만 잔뜩 심어주는 것이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들도요, 이 율법하고 고장난 율법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율법과 고장난 율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고장난 율법이 아니고 원래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고장난 율법이었어요. 우리 옛날에 다윗이 노래했던 시편을 보면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고장난 율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 19편 제가 한번 7절과 8절을 읽어드려 볼게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노래한 이 율법은요, 고장나지 않은 율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영혼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순결하게 했어요. 자, 그러나 이게 한 번 고장난 율법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고장난 율법은 무엇이고 고장나지 않은 율법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사람이 율법을 사랑해가지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그 율법은 제대로 된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한다 그러면 그 율법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자, 사실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이 정직했다 그러면은요, 모두 사도 바울의 말씀에 동의했을 거예요. 아, 원래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정말로 아름다운 것이었어. 그러나 죄인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었지. 그리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율법은 고장난 율법이야 라고 정직하게 얘기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굳이 당신들이 이 고장난 율법의 체계 안으로 들어올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해줘야 됐던 거예요. 그게 정직한 유대인들이죠.
자, 그러나 그들은요,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율법을 붙들고 있었지만 이방인들에게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이 율법과 복음을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율법과 복음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복음 안에는 율법이 있고 율법은 복음 안에 있어요. 자, 즉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의로운 삶을 표현해 주신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이 율법이에요. 자, 그리고 복음이 지향하는 바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사도 바울이 여기서 비교하는 것은 삶의 체계로서의 율법과 삶의 체계로서의 복음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단순히 이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크리스천들의 삶의 전체 체계를 의미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복음입니다. 자, 우리 본문 19절에 보면은요. 자, 그런데 본문 19절에 보면 일단 이 전달 과정에서도 율법이 복음에 뒤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율법은 천사가 이 중보자를 통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중보자는 모세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벌써 몇 다리, 하나님으로부터 몇 다리를 건너서 주어진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자, 왕이 어떤 법령을 만들어서 반포할 때 모든 법을 왕 자신이 직접 반포하지 않습니다. 왕이 대리인을 시키고 그 대리인도 중개인을 시켜서 이렇게 발표를 하죠. 자, 그런데 이 아주 중요한 법령일 경우에는 왕이 직접 백성들 앞에 나서가지고 이제 발표를 하게 돼요. 자, 율법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직접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주셨고 또 모세라는 중개인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보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 중개인이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어떤 때 중개인을 쓰게 됩니까? 양쪽의 이 뜻이 잘 조정되지 않을 때 우리가 중개인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의사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가 중개인을 세우는 거예요. 완전히 일치한다 그러면 굳이 중개인을 세울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그에 반해서 이제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직접 오셔가지고 직접 발표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최고의 권위를 가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율법은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능히 살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아무리 불순종하고 아무리 거역해도 붙들어서 살게 하는 것, 이것이 능히 살게 하는 것,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나 율법은 그런 것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물론 자기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율법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며 거역하는 자에게는 율법이 사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따라서 율법은 착한 자를 위한 율법인 것이지 죄인들에게는 더욱 죄인들을 악하게 만드는 것밖에 되지 못하는 거예요. 자, 복음에는 아무 강제력이 사실 없습니다. 물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 되는 거예요. 자, 저는 한때 이 복음을 듣기 싫어하고 거역하는 자에게 복음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말씀은요, 죄인들의 마음까지도 사로잡는 복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눈물 흘리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아, 그래서 이 복음은 악한 자에게도 복음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율법은 악한 자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복음은 악한 자에게도 복음입니다. 거역하는 자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은 능력이고 힘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또 본문 22절 마지막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종교 행위가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은요, 종교 행위가 요구하는 건 완전한 거룩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완전한 거룩이라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불안이 있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내가 좀 더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성경을 읽을 수 있었는데, 내가 읽지 못했구나. 나는 어제 놀러 가지 말고 예배 드리러 갔어야 되는데, 내가 기도했어야 되는데, 하면서 이렇게 불안한 마음이 계속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렇게 부족함을 항상 느낍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는데, 가까스로 이제 엄마한테 갔어요. 근데 엄마가 좀 더 멀리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열심히 길을 쓰고 또 갔는데, 엄마가 또 멀리 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끝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거죠. 끝없이 시도하다가 마는 것이 바로 율법의 행위예요. 자, 복음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 이대로 나오기만 하면 충분하다고 하세요. 또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많은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하십니다. 내 수준에 맞게 주시는 말씀대로 하나씩 하나씩 순종하면 된다고 하세요. 또 앞으로의 많은 일들도 걱정하지 말라고 하세요. 내일 일은 몰라도 돼요. 하루하루 주님 안에서 기쁘게 살라는 것입니다. 죽어도 주님 안에서 살고 살아도 주님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일들을 우리가 하나씩 또는 2개씩 이렇게 실천하며 사는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자, 22절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다고 말씀하세요.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죄를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죄를 알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즉, 성경을 모르는 사람에게 죄라는 것은요, 단지 그냥 이런 거예요. 사회가 요구하는 규칙을 지키지 않은 것, 이게 죄죠. 자, 바꿔 말하면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을 죄의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의 물건 가졌을 때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것. 자, 이것이 이제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의 죄의식입니다. 자, 그렇지만은요, 또 그렇다고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라고 전혀 생각하지도 않아요. 부모님 자주 찾아뵙지 못했다. 그냥 그런 미안한 마음, 그것과 똑같은 것이죠. 자, 그런데 좀 더 양심적인 사람은 자기 양심을 속인 것에 대해서 이제 죄책감을 느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충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고, 매일 어떤 일을 내가 하기로 결심했는데 못하면 부끄럽게 생각을 하게 돼요. 자,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성경을 아는 사람이 더 죄책감을 많이 느끼는 거예요.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보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처음 예수님 믿을 때는 회개할 것이 별로 없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죄책감을 느끼고 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옛날에 예수님을 잘 모를 때 한 짓에 대해서 별로 부끄러운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믿고 나니까 과거의 한 짓들이 부끄러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과연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이런 죄를 짓고도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과거의 죄에 대해서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전에는요, 어떤 구체적인 행동으로 내가 하지 않았으면은 이걸 죄라고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내가 그런 생각만 해도 그거를 죄다,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붙들게 됩니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는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한 번 붙드는 것으로 끝나는 게 결코 아니에요. 물론 우리 죄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지만,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 십자가를 붙들어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요, 가장 양심적이고 가장 이 의로운 자들을 모두 죄에 가두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양심적이고 가장 의로운 자들을 죄에 가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면서 자기 욕심대로 사는 자들은 자동으로 죄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자, 가장 의로운 자가 멸망당할 죄인이라면은요, 그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악한 자는 비록 자기가 그건 느끼지 못할지라도 자동으로 죄인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 학교 선생님이 이제 학생들에게 시험을 보게 했고, 시험을 본 학생들에게 90점 밑으로 벌 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80점에서 90점 사이에 있는 학생부터 벌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진 않았지만 50점 받은 학생은 자동으로 벌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죄인으로 정죄되고 거기서 쫓겨났는데, 자, 그렇다면은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한 세상에 있는 모든 열방의 민족은 자동적으로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들이 이게 오해하기 쉬운 게 뭐냐 하면은요, 복음은 거저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받을 수 있다라고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해예요. 그러나 그것이 생각만큼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실패한 것을 지금 복음이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오직 내가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여기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물론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 문제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천국에 집어넣는 것보다 어디에 더 관심이 많으시냐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그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요, 이 기독교,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기독교가 참된 기독교인 거예요. 율법은 모범 정답입니다. 자, 사람들은 그 모범 정답을 가지고 할 수 있던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인간이 완전해져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다면은요,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완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완전하다고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는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자, 물론 우리가 완전하지 않아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완전한 것을 기대하지도 않으세요. 그러나 그런 불완전한 가운데에서도 한번 해보라는 것이 복음의 정신입니다. 자, 그때 바로 복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율법을 다 지키라고 하지 않으세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다 맡겨놓고 무엇이든지 우리가 사랑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은 해보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정욕으로 살았어요. 정욕대로 살았어요. 자,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해보라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 전체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어떤 한두 가지 정해놓고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든 우리가 사랑의 동기로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들의 강령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아주 작은 것부터 해보는 겁니다. 마치 우리 걸음마와 똑같아요. 자, 그러나 이렇게 실천하는 사람은요, 늘 걸음마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음 자전거 탈 때 비틀거리지만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는 정말로 능숙하고 빠르게 달릴 수가 있는 것과 똑같아요. 자, 우리 남은 여생 동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우리가 불완전하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순전해 나가는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는 저와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02장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율법과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구원의 깊이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규칙과 행위를 통하여 스스로 의롭게 하려 했던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율법의 모범 답안 앞에서 늘 부족했고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품어주시며 지금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율법이 하지 못한 일을 복음으로 이루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보게 하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삶이 다시 복음 위에 서게 하옵소서. 불안하여 지키려는 신앙이 아니라 사랑으로 순종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작은 걸음이지만 주님이 기뻐하실 일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주의 은혜를 붙들며 자유함과 기쁨 가운데 순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율법의 저주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불완전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율법 아래서 정죄받던 우리를 복음의 자유로 인도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우리를 보내시는 세상으로 빛되어 소금되어 힘차게 나아가는 주의 귀한 성도들과 그 가정과 우리 연합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